레위기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다 일어나셔서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앉으시라고 희망문에서 잠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뚝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요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 담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드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나를 소성시켜주세요. 나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은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은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이 덮어주시고 하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속에 빠져 살게 하시고 큰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다를 가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전사들은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주셔서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한 손길로 만질 자를 만져주셔서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5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5대 제사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5대 제사가 뭐죠? 5대 제사. 5가지 제사가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 5가지 번제를 누가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 안에 다 들어있고 이 5가지 번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가지 제사는 성경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번제를 공부했습니다. 소제를 공부했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번제가 새겨지고 소제가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꼭 이 5가지 제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꼭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제단으로 나오라. 제단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제단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단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번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소제도 여러분 삶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화목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속죄도 속건제도 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5가지 제사가 다 연관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5가지 제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는 것도 그 이 5가지 제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 가정에서 모든 일 돌보는 것, 이 5대 제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대 제사를 잘 공부하고 나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5가지 제사 안에 다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시대 때는 5가지로 구분해서 매번 드려야 하죠. 매번. 때가 되면 드려야 되고 해마다 드려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가 바로 이 5대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매번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누가 제사를 집행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단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만날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글씨 잘못 썼네. 제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번제. 번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번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다시. 번제는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번제는 구원의 제사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번제는 무슨 제사이다? 하나님께 나간 첫 번째 제사이다. 그리고 번제는 어떤 제사이다? 원죄를 해결한 제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제는 구원의 제사예요. 구원의 제사. 원죄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번제는 구원의 제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였습니까?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다. 깨어짐의 제사. 아멘? 아멘. 깨어지는 것이 소제예요. 깨어지는 것이. 그 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는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거죠. 자아를 어디까지 깨트려야 돼요? 맷돌에다 빡빡. 빡빡 갈아서 완전히 가루가되도록. 저기 불 좀 스위치 끄세요. 불. 그리고 맨 가위가 키세요. 자아를 깨트리는 제사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번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두 번째 소제인 깨어지는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번제를 만난 사람들, 번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소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번제가 이루어졌다면 소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깨지는가 하면 그 깨져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소재로 들어가야 나에게 내가 무엇이 깨져야 될까? 여러분들 각자가 번제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재 속으로 소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깨어지면 소재는 깨어지는 건데 나는 무엇이 깨어져야 될까?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목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깊이 이 소재, 내가 깨어져야 될 것, 내 자아가 무엇인가, 자아를 깨트릴 것이 무엇인가, 깨어짐의 제사가 소재인데 무엇을 깨트려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깨져서 고온가루가 되어야 소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이게 다른 것을 말하면 내 뜻이죠.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지 않고 내 뜻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예.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에게 있는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는 뭐예요?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 겉사람과 속사람에게 싸움을 바울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자아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내 속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소재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영과 자아와 싸움에서 자아가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영이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것이 나를 이겨야 되는데,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바울도 그냥 싸웠다 그래, 싸웠다. 계속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싸우며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말씀주의를 얘기를 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과 내 겉사람과 얼마만큼 싸우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싸우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려면 저를 봐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하면 순간순간 매번 하루 종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순간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즘 너무나도 말씀들이 인터넷 말씀이 좋고 제가 주일날 드린 말씀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재반복해 듣고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내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뭐라고요? 소재. 그리고 이 소재는 뭘까? 사람 인성을 다루는 데서요. 사람 인성을 다루는 데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화목과 사람을 향한 화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화목, 사람을 향한 화목. 네. 이 화목제는 어떤 것일까? 화목제는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번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깨어진 사람, 소제라고 했어요. 구원받고 깨진 사람이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삶을 향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네. 이건 내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다. 그죠? 내적으로는 소제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화목제는 외적인 삶을 향한 제사 화목제라고 말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깨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화목과 사람을 향한 화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화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단순한 하나님과의 그냥 불편함 없게 지내는 거, 그잖아요.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거,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일까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무엇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화목은 생명을 내어놓는 실천하는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화목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레위 1장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렇죠. 드리되. 여기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거든 서로 드리되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준비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준비된 사람은 누구일까? 로마서 5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 알잖아요. 혼인잔치가 뭐예요? 결혼식. 어떤 임금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혼인잔치를 배설하는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상하죠.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고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 그 초청받은 사람이 이걸 거절하고 잔치에 나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어떻게 해요? 사거리로 내보내서 아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청하라고 명해서요. 이 초점에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임금이 왕으로서의 혼인잔치에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보낼 때는 아마도 좀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없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을 때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거리는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약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빈부귀천 가리지 말고 관계없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리에 차려올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똑똑해서 하나님과 화목한가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건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단지 그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격적인 판단 기준이나 조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어떤 인격 조건이나 판단 기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지 마. 그런 사람 말 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해도 또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천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을 다는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저희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는가? 내 신앙이, 내 현재 삶이 영적으로 보나 또 아무 육적으로 보나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모든 것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관계하면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나와의 관계가 있고 환경도 나와의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나와의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사는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화목제는 무엇을 하는 제사예요? 담을 하는 제사예요. 화목제. 담을 하는 제사. 아멘. 네, 담을 하는 제사.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담 쌓지 말고 또 사람과의 담을 쌓지 말고 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있습니까? 허르세요. 사람과 담이 있으니까 허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잖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 왕국으로 인도하기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무너뜨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꺼번에 싹 무너뜨리지 않아요. 절대. 하나씩 단계별로 무너뜨리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막힌 것을 헐고 또 담을 무너뜨리고, 그런 담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노교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물로 된 개념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과 1대1로 화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서만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와 화목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하신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누구 안에 들어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만 화목하세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하나님 절대로 화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사람만 하나님은 화목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찬양 하나 부르고 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화목해 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하나님 구신 사람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이제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5대 제사.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누가 한 번에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루셨다.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 번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람과 그럼 사람 사이 화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예물에 머리 안수하고 화목문에서 잡을 것이요 희망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제의 제물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을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희망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만일 그의 머리에 염쓰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 안수하고 희망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는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화목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피를 제단 위에 사면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제단 사면에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찬송을 함께 불렀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화목제를 드린 제물을 제사를 드린 제사장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다른 거예요.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면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몫이었어요. 그럼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는 드린 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랬죠. 하나님께 났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만 있으면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분란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죠. 아멘. 잠언 1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분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분란과 다툼을 화해시키고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 속에 속합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속하지 말고 다툼과 분란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 분란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거나 모함하여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직접 거칠고 험한 말로 사람들과 다투고 심지어는 파닥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종교적 열심히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인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사이에 바르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서 다투는 자들을 향해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 아시는 예수님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화평케 하신 하나님. 복음을 알아야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7가지는 아시나요? 복음의 7가지를 아시나요?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7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복음의 7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복음의 7가지 한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복음의 7가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구. 이것이 복음의 7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세요. 복음의 7가지.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해도 이거 모르면 꽝이에요.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아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함축해서 들어있는 이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왕국. 이 7가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왔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자기 뜻을 반납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반납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38절부터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7가지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화목의 제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큰 빚을 지게 된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빚진 자들입니까?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아멘.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빚이 무슨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아들의 피를 흘려. 그게 무슨 빚이에요? 죄. 그러니까 무슨 빚이냐고. 죄를 용서받은 빚이죠. 용서의 빚. 아멘. 아멘. 이 용서의 빚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이 7가지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용서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화목제물 삼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큰 용서를 모르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빚진 것을 바로 알 때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알 때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허물어지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알 때죠. 저나 여러분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못된 사람. 아니, 다 못된 사람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된 사람을 이렇게 거다. 나를 한번 비교해보자.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보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죄성도 있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 많은가를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빚진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용서의 보혈의 피를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서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용서의 그 보혈의 피를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큰 소리라서 왜 그런 거예요? 속으로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한번 해보세요. 나.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담을 헐고 살아야 하는가? 레위기서 3장 5절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세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뭐에 위에다 살으라고 그랬어요? 나무 위에. 어디 그렇게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그랬잖아요. 오늘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물 위에 살으라고 했을까요? 번제 드린 사람이 번제와 화목제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번제를 드린 사람이 다른 제사인데 뭐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 화목제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화목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을 위해 살으라고 했을까? 번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제사라고. 구원의 제사.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이고 그 다음에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번제이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 화목제를 살으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할 때는 번제물 위에 살으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는 기간은 유사일로 단 3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3년조차도 전쟁이 없는 3년조차도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냐?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연합을 만들고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어 과학기술과 무력으로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툭툭 터뜨리고 있고 그게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세계 나라들 가운데 분쟁 국가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단 국가. 네. 분단 국가면서 지금도 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로 우리나라의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은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핵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터뜨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한 달이 멀다 알고 여러 형태의 핵무기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크게 큰 것도 올리고 작은 것도 쏘아버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고 다녀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종전선언을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외치고 다니죠. 얼마 전에 미국 유엔에 와서도 그랬잖아요. 영상으로 아니 유엔인인데 혼자 와서 거기에서 종전을 말하고 엊그제 얼마 며칠 전에죠. 지금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황 만나서 종전을 말하고 북한을 좀 교황이 좀 와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여러분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정은의 편에서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이롭게 해서 북한과 함께 공산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그리고 국민들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참 걱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 우리는 미국에 살으니까 우리 조국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을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로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세계 10위 경제가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내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자유통일만 이루어지면 2050년에 가면 G2 국가가 된다고 하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논문에다 기록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항상 끊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심지어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은 무력이나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들어간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레위기의 3장에 있는 화목제사를 신약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표본적,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빌레몬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2장. 자,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잘 문명을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미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말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자신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나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너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로가 네. 그 빌레몬에게 네. 빚진 자였어. 그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네. 이제 거기서 오네시모로가 변화를 받아 그런 내용. 자, 화목제, 레위기에서 화목제하고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서 들으시면 돼요.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한 장. 유다서도 1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빌레몬서
읽을 때 몇 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밖에.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는 화목제의 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들어갔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바울이 불러서 여기에 왜 들어왔는가? 왜 깜빡이 들어왔는가?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설명을 쫙 했어요. 오네시모가 설명을 들어보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 사기를 쳤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그건 기록은 없는데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를 생활하면서 아마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오네시모를 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밥을 바울이 먹지 않고 오네시모가 배고파할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밥까지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해서 이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국사범이에요. 국사범. 그래서 빨리 나오지 못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아마 도둑질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바로 나가지 못하지만 오네시모는 얼마 있지 않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방에서 양육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자, 8절, 9절, 10절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 간섭과 법을 볼 때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도망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형틀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용서해 줄 때는 예외가 아니거든요. 주인이 용서해 주면 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주면서 빌레몬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빌레몬 네 주인한테 찾아가라.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바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까 17절, 18절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너의 선배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너에게 명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도리어 나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이 먹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갇힌 중에서 남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그런 것을 알고 썼는지 모르지만 편지 내용을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간청. 명령이 아니라 간청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빌레몬도 너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냐.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 내용. 빌레몬은 자네가 용서할 수 없는,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것도 나 잘 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도록 편지를 읽은 것 같이 아름답게 쓰잖아요. 18절,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어요. 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너희에 간청한다. 이 편지를 본 오네시모는 문제를 생각하느라 빌레몬서는 빌레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편지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편지를 들고 온 그 오네시모의 면상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지 갈등이 심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오면 그냥 그 자리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게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빌레몬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타격할 수 없어요. 용서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용서했을까요? 바울의 편지 속에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빚진 자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빚진 자였기 때문에. 누가? 빌레몬이. 그래 자기 집에서 자기가 노예로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했든지 하여튼 소리를 끼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바울이 변화시켜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향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는 화목제 표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향해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7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의 표본입니다. 화목제의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니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다시 한번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화목제를 온전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화목제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서 용서하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힘을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이 땅의 선한 일 감당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스쳐가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오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병행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